할렐루야. 구정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구정을 잘 보내셨는지요?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은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제라는 것은 이렇게 참회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기독교 전통에 자기의 이마에 제를 바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제의 수요일이고, 그로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숫자로 사고요, 순이라는 것은 10을 말하죠. 열을 말하기 때문에 사순절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자기 절제를 하는 시간을 사순절이고요. 사순절 기간의 첫째 주가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주 동안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6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갈릴리 그 북부의 산악 지방의 나사렛이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갈릴리 호반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그 도시 중심기지였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점점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을 지금도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성입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성처럼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문을 나서면 이렇게 내리막길이죠. 그리고 골짜기에 완전히 내려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곳이 이곳이지 않았나 하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쭉 올라가면 그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어떻게 보면은 큰 언덕 같기도 하고 또 작은 산 같기도 하고, 그 올리브산에 있고요. 그 산 정상에서 다시 저 반대쪽으로 쭉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은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1km 정도 가면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아마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활동 근거로 이렇게 삼으신 곳이 되겠죠.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와 벳바게 그 사이에 오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 2명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2 제자에게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것이었겠죠. 아마 말은 못 탔을 거예요.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말을 탔고 군사용으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라는 건 작지만, 말보다 작지만 힘이 아주 세죠. 그래서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거리가 멀어도 길이 험해도 잘 그 물건을 끝까지 무사히 이걸 나르고 여정을 마칠 때까지 끈기 있게 짐이랑 사람을 나를 때 나귀로서의 가치가 있죠. 주인에게 사랑받겠죠. 혹시라도 짐이 무겁다고 안 간다고 떼를 쓰거나, 혹시는 또 서툴러서 짐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힘들다고 중간에서 서버리거나, 그러면은 나귀는 나귀로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인에게 버림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힘이 세고, 그리고 등치도 좀 크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나귀를 선호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서투른 그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스가랴서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나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어린 나귀는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어린 나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4월 1일이 우리 부활절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광고에도 말씀했다시피 부활절 날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한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어린이 예배, 또 여러분이 친구들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다 초청하셔서 오사카 야외 음악당에서 10시 반에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오사카 성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곳이죠. 오사카 성은 오래전 500년 이상 전에 일본의 그 기리스탄을 박해했던 그 지도자들이 살던 곳이죠. 오사카 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귀와 같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타고 오사카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 나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태권무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30분마다 우리가 짧게 한 7, 8분 정도 부활절이 무엇인지, 부활절을 이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스타가 요즘 굉장히 일반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오래전에 일본에서 알고 있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도 수십 년 전에 초콜릿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할로윈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유니버설 재팬에서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스터가 뭐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스터는 이런 것이고, 이스터는 이 때가 이스터고, 이스터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저희가 그곳에서 이벤트를 하는 도중에 계속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바자를 해요. 텐트를 치고 바자를 하면 저희가 초청했던 분들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4월 1일이면은 벚꽃이 만개할 때예요. 사람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와서 바자하면서 저희가 떡볶이도 하고 지짐이도 하고 호떡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여기 앉아서 드시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스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야외 음악당 뒤쪽에는 잔디밭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구를 놀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무대 반 정도 되는 트램플린을 빌렸어요. 공기를 굉장히 압력으로 이렇게 불어 넣어서 높이는 한 3m 정도 되고 이렇게 고무로 돼서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트램플린을 100kg라고 해요. 100kg. 그거를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또 부활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스터를 부활절을 알릴 수 있는 이 부스를 좀 마련하려고 그래요. 이런 텐트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부활절은 역시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진짜 갖고 와서 좀 지어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꼭 한 번씩 하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계단을 좀 올라가시라고. 그리고 무겁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작은 것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구나. 그리고 내려오면은 빈 무덤을 좀 마련해서 무덤이 빈 것이 부활의 증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선물하고 주는데 부활절 계란도 만들어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텐트가 있어야 되고 텐트 3면이 막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물을 20리터를 갖다 놔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소방서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 트램플린 같은 거를 빌릴 때 그 100kg 되는 걸 저희가 갖고 와야 되고 또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텐트도 우리가 빌려야 하고 여러 가지 날씨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좀 안 불어야 되고 우리가 장식도 좀 잘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겠죠. 음향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그냥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3절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여러분들이 순별로 여러분 부서별로 이것저것 준비할 때 필요한 거는 다 빌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께서 필요하시니.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뒷말을 해야 돼요.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잘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의 기쁨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도 같이 그 기쁨을 나누자는 뜻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외친 말은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노예에서 나왔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초막에서 살았어요. 초막에서 40년. 어떤 좀 바꿔서 말하면은 텐트죠, 텐트.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이 당시에도 지금도 1년에 일주일씩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옛날에는 이런 마당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은 이렇게 도시가 돼 있죠. 그런 데서는 어디서 텐트를 칩니까? 베란다에다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파트도 베란다가 넓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면은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까? 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텐트 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뭐 바베큐 해 먹고 마나 코펠 준비하고 비치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텐트에서 생활하면 불편해요. 모래 다치면은 모래가 들어오고 습기가 생기고 비 오면은 진짜 어려워요. 텐트에서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생스러운 생활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날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의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부터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진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는 초막절날 오신다는 것이에요. 초막절 그 절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님 시골 출신이지만 그분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사람의 그 모습이 범상하지가 않아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초막절과 같이 그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증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의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시기였던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가혹한 세금과 그리고 부역을 해야 됐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고 정말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못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다윗의 나라를 재건한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 다윗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를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비쳤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라.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누구의 글씨가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럼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는 말인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두개인과의 언쟁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그러한 논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잘 생각하면은 불만을 갖고 있는 불만 세력들의 불만을 없애는 그런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죠. 만져서는 안 되는 하층민이 있어요. 이 계급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런데 거기에 혁명이 안 일어나고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층민이지만 환생을 하면은 내가 다른 계층으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게 해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추악한 현실에 관심이 없고 오직 부활에만 관심이 있는 분인가?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말이 바뀌었죠. 저자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라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압제와 세금과 정말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구원하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와 죽음과 율법의 그러한 압박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더 큰 구원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물론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내가 생각하는 주체인데 내 중심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생각의 중심인데 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엊그제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쁘다고 할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그 학교의 학생들 반은 거의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고 부모님이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생활하는 것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학교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교 아이들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몇 명 소개시켜 줬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그런 사회사업을 하시는 소셜 워커분도 한 분 같이 오셨어요. 그분도 그 의미에서. 또 그리고 그 가족이 속한 나라의 대사관의 직원도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부부가 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교육자가 같이 앉아서 어머니와 내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화요일은 저쪽 난이와 공부방으로 가고 수요일은 어디 저녁 급식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가게 하고 목요일은 저희 교회 저녁에 다니엘 교실에 오게 하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고 그 시간을 돌볼 수 있고 또 갈 때 바래다 줄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참 기뻤어요.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학교와 지역사회와 이런 대사관과 교회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얼마나 더 기쁜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 더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같이 협력하지만 우리는 그 호산나에 대답을 하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4월 1일 날 우리가 오사카 성에서 우리가 바자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렀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성전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렀다.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고 12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갔죠. 거기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럼 몇 시에 가셨다는 건가? 예를 들어서 5시, 6시에 해가 이렇게 뉘역뉘역 좀 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아마 2, 3시에 나가시지 않았나?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럼 예수님이 아침에 한 8시쯤 나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럼 8시쯤 나가서 이렇게 한 10시나 11시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그날 거기서 하실 일을 다 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그날 저물었고 돌아가셨을까? 스케줄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하셨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우리는 이 양면을 다 갖고 해야 돼요. 순결한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또 지혜롭게 세상을 잘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 전 시모노세키에서 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학원에는 저는 중학교도 있었습니다. 여자 중학교인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요 수양회를 가는 전통이 있어요. 그 학교에 오래된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3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수양회를 함으로써 거기서 한 번 다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다짐을 하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수양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어떤 캠프장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죠. 그룹별로 나눠서 밥 먹을 때도 그룹별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발표할 때도 그룹별로 하고 저는 한 그룹을 맡아서 또 리더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우리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걔들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 먹으면서 애들한테 막 말을 걸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하든지 뭐 한마디 그냥 하든지.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과묵할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지금 혹시 자녀들 중에 사춘기 아이들이 얘기 잘합니까? 잘 안 해요. 거기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요. 걔들이요 다 예뻐 보이고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그거 다 연기하는 거예요. 걔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 다 있어요.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성적에서 여러 가지 따돌림 당하는 일들, 참 아픈 일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꺼내서 얘기하면 따돌림 당합니다. 약점 잡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행동한대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선생님한테는 애들이 정말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신뢰하고. 갑자기 얘기해서 속마음 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친척한테 너 결혼 안 하니? 너 취직 안 하니? 그럼 싫어하죠.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색깔 예쁜데? 이거 맛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둘 얘기를 풀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매빅 세미나를 했는데 어린이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습니다. 놀이가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준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 돌아보셨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남김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히 부활절 날 우리가 이 오사카 성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와 같은 우리 교회를 타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오사카 성을 들어가실 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을 갖고 있는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지시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번 둘러보셨듯이 우리는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또 모든 것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겸손하셨고 순종하셨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믿음의 소식을 우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